전 세계인이 마스크를 쓰는 팬데믹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도, 또 튀르키예의 처참한 그 지진도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며 반드시 마지막 그날은 닥칠 것입니다. 그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심판으로 달려가는 자들을 보며 이 예레미야와 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기인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일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아내다,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와 그 신혼 시절, 즉 출애굽하는 그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그 광야 시대에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씨앗도 뿌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직 신랑만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때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신부가 신랑만 바라보며 그 광야를 따라간 것처럼 따라갔었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옆집과 비교하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고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 또 그 원하고 구하고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또 이웃나라 같이 하나님 버리고 새로운 힘센 왕,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는 거죠.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지만 아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 간 것이죠.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남편 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광야에 들어오면서 보호하였죠. 물이 없으면 물을 구해오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혹시나 모르는 그 밤에 닥칠 그런 나쁜 일들 때문에 뜬 눈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며 함께 하였던 것이죠. 어렵게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아끼고 모아 집을 장만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었지만 그때부터는 고맙고 감사함이 없어졌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왜 이것밖에 안 주냐며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대들고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들도 제사장들도 율법을 다루는 자들도 관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죠.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없어도 살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도 나도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이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이죠. 9절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악한 대적 사탄과 세상의 그 유혹과 싸우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의 것들과 전쟁을 선포하신 것이죠.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유다에게 죄가 있다는 거죠.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 하는 그 교만함인 것이죠.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가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인 것이죠.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아버지의 기업을 받아 세상으로 도망간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배신과 고난과 돼지 지업 열매뿐인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돌아오기를 밤낮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그 악이 너를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존재의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이미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 하면 세상으로 나아가 봤자 1분도 견디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심판으로 달려나가는 이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